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자녀를 둘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포기한 상태였고 사라도 주신 약속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는 이입니다. 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떤 가정보다 더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 낳은 후에 이삭이 장가를 가는 그때는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입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삭을 찾아 나서서 만난 여자입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성격이 조용해서 조용한 것도 있고 이 뜻은 경건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온 사람이 이삭입니다. 베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때는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에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길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의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도 어두워졌고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장남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으면요. 당연히 장남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후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장남을 축복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즐기는 별미가 있습니다. 그 별미를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장남을 축복하는데 모습이 참 상상만 해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창세기 25장으로 갑니다. 25장 21절로 보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손을 주십시오 하니까 둘입니다. 무적의 쌍둥이가 들어섰습니다. 한데 안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23절 보니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자가 누굽니까?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장남이죠. 장남이 누구를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두 민족이 나뉘게 되는데 사이가 좋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랍니다. 누가 더 잘 나간다는 말일까? 동생이 더 잘 나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장남이 사람을 섬긴다는 말을 그냥 무심코 지나쳐야 할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장남 에서가 동생 야곱보다 잘 되어져야 하고 앞서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형제들이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배에서 엄마 배 안에서 만들어져 있을 때부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동생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또한 에서와 야곱이 자라오면서 살아온 일들을 보자면 누가 봐도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받아야 될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수준의 사람이 에서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인가? 가정에 대한 권위 개선권이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재산 상속권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한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기고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장가를 가는데 동족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헷 족속에게서 자기 아내를 맞이합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자기 마음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비록 명분은 장남이지만 누가 봐도 에서는 아브라함에서 내려줘 이삭에게서 내려주는 축복을 받을 만한 제복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벌써 두 형제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이루도록 물론 나도 가만둬도 될 것입니다만은 말씀이 그 왜 말씀에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던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는 판단이 흐려진 것인지 아니면 노욕인지 아니면 그냥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장남에게 축복하고 나는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루고자 한 여인입니다. 누가 큰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케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다 받도록 합니다. 성경에 야곱의 신체적 특징 뭐라 그럽니까? 매끈매끈하다 이래 나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털이 많습니다. 변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변장합니까? 털을 붙여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특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 이후에 복이라고 하는 복을 다 받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형 예스가 난리가 나지요. 내가 받아야 할 복을 왜 네가 다 받느냐면서 집안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데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야곱입니까? 리브가입니까? 아니지요. 아버지 이삭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 에스가 신앙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빛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바른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지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버려 두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되도록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인 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이어받은 능겨받은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지요. 아버지 이삭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어려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지요. 자기 상태를 보니까 남자로서 끝났고 자기 아내는 생리가 끝이 났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까?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가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럽니다.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브라함 자기의 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사우디 중동 국가를 이루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대립하고 테러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대부분 천천히 더디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되겠나 안 되겠다 할 그 무렵에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밀고 나가다가 낭패를 겪게 됩니다. 장자권도 팽개치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하는 그 아들에서 과연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급하다고 장남을 불러 축복을 했더라면 과연 그 땅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야곱은 이때에 정말 아픈 경험으로 인해서인지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모두에게 그냥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힘을 꺾어버릴 자는 꺾어버립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장자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럽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장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정말 떠난 것 같습니다. 한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성격이 물에 끓음 때문에 탁월치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지요.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너는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셋째 부릅니다. 시몬과 레이를 부릅니다. 둘은 너무 잔인합니다. 성격 자체가 잔인하고 실제도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축복하는가? 유다를 축복합니다. 너는 사자 새끼다. 요셉에게도 축복합니다. 왜 축복합니까? 복받을 만한 자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받을 것에 따라서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변장 매끈매끈한 사람이 변장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에게 쫓겨가 죽을 뻔하다가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까지 피눈물 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며 고백을 합니다. 처절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축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돈대로 축복하고 내 욕심 따라 축복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복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격이 펄펄 끓는 불같은 루벤에게 장제 복이라고 하는 복을 다 축복을 했더라면 너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기분 좋겠습니까? 화가 난다 그러면 칼 들고 사람들 목을 다 베어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몬과 레이에게도 축복을 한다면 그래서 그 아들들의 힘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네 아들 잘 되면 되는 문제입니까? 네 아들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거나
피해 입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거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보다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성격이 조용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경건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집에만 들어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집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근데 집에서 뭘 하는가? 지금식으로 하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TV 들여다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면서 날보다 하나님 것을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녀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도 축복한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녀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싸우고 그런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대로 하는 에스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평생 이 사람은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행한 잘잘못을 평생 두고 보며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레이와 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일이 있습니다. 보복하겠노라고 상대편 남자들 이들 우리와 한족 숙이 되려 그러면 할례가 된다. 할례가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포경수술 받아야 된다. 지금이 마취라도 하지만 이때 마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잘라버리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누워 있는데 거기 가서 죽여버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뭐냐면 평생 마음에 간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죽을 때에 그 아이 자녀 아들 2명 그 잔인함을 내가 막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막아버리는 축복을 하고 생을 마감을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욕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훅 하는 육신적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게 바른 생활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기분 따라 절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따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